근데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수련회를 참석하고 준비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많은 학생들 혹은 청년들 중에 그 수련회 전체가, 그 교회 전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학생들 혹은 청년들이 그 수련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현장 가운데 수련회 참석자들 가운데서 폭포수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물꼬를 트는 청년이 있습니다. 한 공동체의 첫 시작을 끊는, 한 공동체의 마중물이 되어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안타깝지만 수련회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옆 사람은 진지한데 그 진지함을 비웃고, 또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사람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공동체의 찬물을 끼얹고, 또 반대로 자기 혼자만 너무 열심에 취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수련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나요?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젊은이 예배, 온전히 청년들만 있었을 때 말씀을 전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뜻깊고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중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구청 연합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름 성경학교를 거치고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그분도 있고,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거치고 중고등부를 거치면서 참 많은 수련회를 참석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한국교회 엘리트 코스를 아마 밟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일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엘리트 코스 다 밟았습니다. 몸찬양단도 했고, 여름 성경학교도 했고, 중고등부도 했고, 중고등부 찬양팀도 하면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수련회를 참석하고 준비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많은 학생들 혹은 청년들 중에 그 수련회 전체가, 그 교회 전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학생들 혹은 청년들이 그 수련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미리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성령님께 쓰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현장 가운데 수련회 참석자들 가운데서 폭포수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물꼬를 트는 청년이 있습니다. 물꼬를 트는, 한 공동체의 첫 시작을 끊는, 한 공동체의 마중물이 되어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안타깝지만 수련회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옆 사람은 진지한데 그 진지함을 비웃고, 또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사람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공동체의 찬물을 끼얹고, 또 반대로 자기 혼자만 너무 열심에 취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는 게 네,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러분은 수련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질문을 다르게 해서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나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부류, 그 다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쓰임받는 부류가,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이 두 부류의 모습들과 특징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텐데, 간절히 축복하기는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느낄 겁니다. 이 부류는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데 단순히 겉모습으로 판단할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분명 깨닫게 하시고 찔리게 하실 겁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는 있는 사람이라면 피하면 안 됩니다. 애써 인정하기 싫어서 괜히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해요.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야마, 너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 지금 수암교회 도움이 안 돼. 너는 방해만 돼.
이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좌절시키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수련회 며칠 안 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제발 깨닫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제발 깨닫고 돌이키렴. 제발 회개하고, 늦게 들어오는 자가 더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기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당시 최고의 나라, 복지도 잘 발전되어 있었고 경제도 가장 많이 발전되어 있었고 문화를, 전 세계 문화를 주도했던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얼마나 복지가 좋았던지요. 고대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에는, 애굽에 살고 있는 젊은 엄마들이 출산을 할 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출산을 도와주는 산파 제도가 있었습니다. 산파 제도. 고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가 끝내주지 않습니까? 저출산, 우리 사회 가운데서 아주 필요한 제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했듯이,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세상은 결코 아름답지 않죠. 결코 아름답지 않죠. 우리 사회를 돌아만 봐도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이 있다 해도, 아무리 좋은 위정자들이 있다 해도 꼭 그 복지 정책을 나쁘게 이용하는 꼭 나쁜 세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산파제도라는 그 좋은 제도 뒤에 인간의 어두운 모습, 인간의 사악함이 숨겨져 또 나타납니다. 애굽왕 바로가 그 산파들을 악용합니다. 그 좋은 제도를 악용해서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 그 중에서도 남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딱 생각해봐도 알죠. 사이즈가 나오죠. 여자들은 어차피 커서 우리에게 반란할 힘도 없으니까, 그 당시 때 여자는 무시당했으니까 그냥 이용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나 남자아이를 낳으면 애굽에게 나중에 해가 될까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왕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왜 방해하는 사람일까요? 남자아이들을 죽이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셨어요. 그 일은 단순히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고작 그 이스라엘 백성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그 원대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심지어 바로가 속해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선택하신 이유이자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기들을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막는 행위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무엇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노동을 시킵니다.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 됐어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바로는, 악한 세력의 방해는 우리 삶에서도 이 본문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점점 방해가 세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나이가 이제 30을 향해 갈 겁니다. 30을 향해 갈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 악한 세력들은 더
강해져요. 방해가 더 세집니다. 애굽왕 바로가 처음에는 그냥 고된 노동을 조금 시켰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조금씩 더 힘들게 하다가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려 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경험해 왔잖아요. 청소년 때보다 대학교 때 신앙생활을 더 지키기 어려웠지 않습니까? 청소년 시절보다. 대학교 졸업하니까 어떻습니까? 대학교 졸업하니까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당장 먹여 살려야 하는 나를 닮은 자식이 있는데 얼마나 세상의 가치를 더 누려야 될 것 같고 더 얻어야만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더 우리에게는 세상의 가치가 필요해질 겁니다. 나이가 더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은 더 우리에게 요구할 겁니다. 유혹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세질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로 우리 역시 강해져야 합니다. 날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악한 세력의 방해가 강해질 텐데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날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훈련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이미 경험했다고 말아서는 안 돼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다 깊은 곳을 거대한 잠수함을 타고 내려갈 수 있죠. 혹시 나는 잠수함을 안 타보긴 했는데 잠수함을 타본 사람이 있습니까? 잠수함을 타본 사람? 부럽습니다. 나중에 같이 타요. 저 데려가 주세요. 잠수함을 타고 깊은 바다를 내려갈 수 있죠. 그 튼튼한 잠수함을 갖고. 근데 정말 깊고 깊은, 더 깊은 심해에 따르면 잠수함은 더 내려갈 수 없어요. 그렇죠? 잠수함도 내려갈 수 없는 그 심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공대생 똑똑하게. 그 이유가 뭘까요? 그쵸. 우리 역시 버틸 수 있는 압력에 한계가 있어요. 더 세져요. 그쵸?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외부의 수압은 세집니다. 더 강해지죠. 그러나 잠수함으로도 갈 수 없는 그 심해 영역에는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내가 본 건 아니지만 아주 작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그쵸? 아주 작은 물고기들. 그 크고 건강하되 튼튼한 잠수함도 못 내려가는 곳에, 압력이 너무 세서 못 내려가는 곳에 정말 우리보다 더 작은 그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다닙니다. 거대한 잠수함도 못 이겨내는 엄청난 수압을 보잘것없는 작은 물고기들이 견뎌냅니다. 견뎌내다 못해 자유롭게 이리저리 헤엄치며 다녀요. 참 신기하죠? 견뎌낼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알고 있죠? 물고기는 지속적으로 몸 안에 빈 곳이 있대요. 그래서 그곳을 통하여서 압력을 채워나간다고 합니다. 자기 몸에. 자신의 몸 안에 물을 쉬지 않고 물을 채운대요. 물을 쉬지 않고 채워놔서 이 내부의 물과 외부의 물이 같이 있다 보니까 압력이 동일해진대요. 압력을 동일하게 채워놓는데요. 한마디로 계속해서 안에 물을 채워넣으므로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똑같게 하는 거예요. 똑같게. 그래서 자유롭게 헤엄쳐 다닐 수 있대요.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책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예화를 보면서 오늘 본문이 생각났어요. 오늘 본문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이 예화가 생각났어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 악한 세력은 점점 강해져요. 외부의 압력은 점점 세집니다. 그러다가 그 끝은 결국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지면 세질수록 우리는 외부에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돼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 더 넣어야 합니다. 무엇을 넣어야 합니까? 말씀을 채워 넣어야겠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더 채워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방해하는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역사를 방해하는 부류가 정확히 누굴까요? 실질적으로 누굴까요? 옆에 사람을 죄에 빠뜨리도록 유혹하는 청년이 있을까요? 야, 수련회 전에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 술 한잔 먹고 오자.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유혹을 빠뜨리면서 죄의 유혹을 빠뜨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진짜 바로 같은 모습을 띠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누굴까?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악한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고도 들었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쩌면 우리 수련회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한 주일학교 교사분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니? 그 아이가 명석하게도 정확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교사분이 너무나도 기특해서 또 물어봤다고 해요. 그 교사분이 기특해서 또 물어봤는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렇다면 지옥은 어떻게 가?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대답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난주에 학생부 예배가 끝나고 우리 박전도사님께서 우리 수련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학생부, 청년부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성령님의 애끓는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설교를 마치고 저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떨렸고 팔이 떨리고 발이 떨리더라고요. 안절부절 못하겠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보다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상목전 선생님이 더 떨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 떠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들 앞에서. 그런데도 막 덜덜덜 떠시더라고요. 성령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뜨겁고 정확하셔서 떠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뒤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학생들을 봤어요. 학생들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또 시체처럼 앉아 있었을까요? 또 시체처럼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학생들도 짐승은 아니었어요. 짐승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심정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머리로 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영혼이 느끼거든요, 여러분. 영혼이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교회만 다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또한 겉으로는 찬양팀도 하고 겉으로는 동행 모임을 나오는 청소년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영적인 상태가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니까 그 아이들이 영혼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딱 집중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는데도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또 가만히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요. 난 지금 이만하면 됐지. 나는 지금 교회에서 이것 저것 전도사님이 하자는 거 다 하니까 인증도 많이 하니까 예전보다 이전에 수련회 준비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더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수암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은 계속해서 애끓는 마음을 주시고 계세요. 근데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내가 내 심정으로 그 성령님의 심정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가만히 있는 자들이고, 더 정확히 말해서 지금 수암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사실인 걸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청년들은, 학생들도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매주 더욱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우리의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
겉으로는 준비하는 척만 하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도 있었죠?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하나님께 홀로 서지 못하고 여전히 공동체에 묻어가려고만 한다면, 전도사님의 리드에만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렇다고 전도사님 앞서가라는 건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죠.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단순히 혼내고 꾸짖고 비교, 쓰임받는 사람 안 쓰임받는 사람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창피함을 주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말씀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포기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포기하잖아요.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나와 관계없으니까 포기하잖아요. 생판 모르는 남이, 이미 정 떨어진 그 사람이 나에게 정 떨어진 그 행동을 해도 타격이 있습니까? 없죠. 타격이 없어요. 정 이미 다 떨어지면 그냥 포기하잖아요. 내가 아직도 사랑하고 내가 아직도를 넘어서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정신 차리게 하려고 흔들고 이리저리 깨우고 매일 밤마다 찾아가서 너 정신 차려야 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가장 열심인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여전히 애를 쓰고 계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수련회를 말씀과 기도로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를 붙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이지만 삼파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름이 뭐죠?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이 산파들은 여러분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합니다. 약자에 속해요. 애굽왕 바로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당장 죽어도 흔적 없이 사라져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억울함도 말할 수 없는 그냥 약자예요. 오늘 본문에서 산파들에게, 그 약자에게 절대 강력자 애굽 왕이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애들 다 죽여 라고 명령합니다. 설득 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은 애굽 왕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이들도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또한 자기 자신이 사회 가운데서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도, 초라한 모습도 알았습니다. 현실 감각이 있었어요.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사리분별할 수 있는 눈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산파들은 현실 감각도 있고 사태 파악도 할 수 있고 사리분별도 할 수 있었어요. 자기 자신은 죽습니다. 명령을 안 들으면. 또한 자기 자신의 자녀들 3대까지도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두려운 게 분명했는데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살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의 명령보다, 세상의 가치보다, 세상이 요구하는 시대적인 조건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씨를 통해 번성하여 자손을 낳고 또 낳고 이 모든 인류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자 계획이자 꿈이었어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산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일이 애굽 왕의 명령보다, 애굽 왕의 일보다 더 중요했고 두려워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믿음은 낭만적인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는 그 주변 사람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경 쓰고 눈치 보는 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을 잃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책망받을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죠? 세상의 가치를 잃을까 두려워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눈치를 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그렇게 눈치를 또 안 봅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자매 청년분들 뭐 잘 보이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풀 메이크업을 늘 유지하실 겁니다. 또한 저 역시 많은 외적인 것들을 가꿉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단정하고 나의 모습을 가꾸는 것은 좀 덜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사람 눈치보다 하나님 눈치만 보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이 표현이요, 단순히 무서워하다, 벌벌 떨면서 뭐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무서워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외함, 박정선 사님도 많이 설명하시죠. 경외함입니다. 경외한 것이 무엇이죠? 두렵고 사랑함이 딱 붙어있는 상태예요. 두렵고 사랑함이 떨어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브라와 부하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한마디로 선 넘지 않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한 사람에게 선을 넘지 않습니까? 특히 가족들에게 가장 선을 많이 넘죠. 남들에게는 신경 쓰면서 가족들은 이미 사랑하는 존재고 이미 가족이 날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난 함부로 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인생에 진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겐 함부로 하지만 내 인생에 어쩌면 사실 잠깐 스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줄 것처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람도 그렇게 대하는데 늘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고 늘 여러분에게 뭐 어떤 실수를 해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선 넘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 넘을 때가,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바보같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짓밟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여러분 옆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얼마나 여전히 우리가 선 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두려워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더 사랑한 겁니다.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두고 기록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다 갖고 있는 사람, 힘이 있고 모든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 애구방 바로의 이름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바로의 이름을 알고 있다 있습니까? 없죠. 들어본 적 없죠. 심지어 성경학자들도 바로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두 이름으로 나뉘어져요.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 산파,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가치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약자의 이름은 기억하세요. 십브라와 부하. 우리도 기억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 십브라와 부하, 하나님 마음에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 수련회 가운데, 수련회를 넘어서 우리 수암교회 가운데 언제나 십브라와 부하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대로 세상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의 공격은 더 세질 텐데 그 어떤 변화도, 그 어떤 마음의 찔림도 없이 이전의 모습과 똑같이 가만히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와 똑같은 맥락으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맥락으로요. 누가복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영과 몸 모두를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 빌립보서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바울도 얘기해요.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세상을 상징하는 바로는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유혹해요. 모든 화려함, 웅장함, 그리고 교묘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게 합니다. 그때 바울의 이 성령님을 통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가라. 구원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훈련하고 더 부단히 애를 쓰셔야 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까? 교회 안에서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예민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예민하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돌아와라. 귀에 붙잡아라. 나를 두려워해라. 나를 더 사랑해라. 그 음성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